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포이에마, 걸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또 12절에서부터 오늘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 믿은 이후의 상태도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12절에서 18절에서는 다시 그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에베소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래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모네모디우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을 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또 회상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는 어땠느냐? 근데 이 그때라는 말이 포테라는 말인데 이 포테라는 말은 전에 또는 과거의 한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때, 그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뭐냐? 육체로는 우리가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외의 다른 민족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냐?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뭐냐? 이방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무할례당이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할례하고는 상관없는 무할례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되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그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무할례당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는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그랬어요. 5가지를 또 2장 12절에서는요. 우리의 그 현 주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이요 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5번째로 이 언약이라는 말인데 언약이라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보통 이 디아데케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그런 유언을 보통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될 수 없는 어떤 결정 이것을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것인데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이 약속의 언약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야곱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언약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언약,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진 언약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그 약속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그랬어요. 외인이라는 말은 크세노스라는 말인데 이 크세노스라는 말은 외국인,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약속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 수없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에 수없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요, 소망의 인간의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결국은요, 마지막은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죽는 거야? 그 죽음으로 끝이야? 끝이 아니죠. 그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끝날 때는요, 소망이 없어. 왜? 약속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의 삶이 오늘의 이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요즘에는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40대에서도요,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쭉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 결국은 뭐야?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서 뭐 할 거야? 결국은 죽는 거 아니야? 뭐 죽음 좀 앞당겨서 뭐 죽는다고 그래서 뭐 다른 뭐 별게 있는가? 소망이 없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나름대로 사람들 다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소망이라는 것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내가 왜 태어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건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게 됐어요. 왜?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세계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된 것이죠.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분명해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크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2장 1절에서 3절인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뭐냐? 할례당이 아닌 무할례당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인간은 그렇게 비참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서 18절에는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새로운 반전, 우리의 새로운 삶. 이제는 어떤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닌이라는 말은 지금 또는 바로 이 순간에 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엔 그때와 예수를 믿은 이제는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냐?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았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죄를 속하게 하셨죠. 근데 왜 꼭 짐승이 죽어야 되느냐 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러네요. 네. 짐승의 피에 생명이 있는데 짐승의 생명이 나 대신 죽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라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법을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속죄자라고 하는 이런 제사의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짐승의 피, 그 짐승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짐승이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했는데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뭐가 됐냐면 한 형제, 한 자매,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 이거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담을 허물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하고는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음식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섞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라고 전부 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국경의 차이가 없어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한 생명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여기 막힌 담이라는 말이 프라그모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그모스라는 말은 이 둘러싸인 장벽 또는 울타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둘러쳐 있는 이 장벽을 허물어버렸다. 헐었다는 리오라는 말은 깨뜨려버렸다. 아주 파괴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오지 못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가지 못하는 이 담을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때요? 울타리가 딱 담이 성전이 쳐져 있으면은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만약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전쟁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네, 성소로 들어가는 앞에가 유대인의 뜰이고, 그 또 이제 마당으로 나오면 그는 또 이제 여인들의 뜰이.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이 안으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네. 로마 황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이방인이 어떠냐?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성소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담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거룩해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을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성막으로 보면은요, 성막이 그림인데 성막에 보면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가 울타리로 쳐져 있어요. 울타리로 쳐져 있으면 우리는 어떠냐? 이방인이에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다시 말하면 안에는 유대인의 뜰 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만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담을 헐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을 쌓고 있었던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두 번째로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느냐? 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는요, 레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은
성전이 두 가지로 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은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이 주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기이한 빛,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요, 이 성소입니다. 이게 성소인데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요.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면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는요, 이렇게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향이 있어요. 이게 뭐 전부 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등대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향은 뭐라는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만약에 이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어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열려진다면 바로 어떠냐면 성소에 있는 떡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등대에 있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감히 여기는요, 마당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는 유대 이방인은 마당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마당에뿐만 아니라 프리패스, 성소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길까지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영상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저희의 육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거룩을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건 뭐냐?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그림을 보시면요, 가운데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입니다. 근데 이 문도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여기에 들어가면은 밑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두루비 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성령 체험도 하고 말씀 체험도 하고 기도 체험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누구나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렸는데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막힌 담을 다 열어버려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당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려 주셔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막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전륜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체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다 열어놨어요. 이게 누구에게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요, 모세에게만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요, 산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영광의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막힌 담을 다 열어버려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막힌 담을 열어버리신 그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지성소까지 나가게 하려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지성소에 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 신분이 뭐냐면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 그 왕권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것이니,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말씀을 깨닫기를,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놓으셨으니 그 길을 향해서 그 영광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요, 무랄레 당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7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찬란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바라보며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을 얻어갈 때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를 모든 담을 허물어서 그 영광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깊은 단계, 거룩의 단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에게는 밖에 있던 사람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국민의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 그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거려야 될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당당히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찌들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의 세계,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3층 전으로 데려가셔서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여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성령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리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저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을 드리겠습니다.